할렐루야. 오늘 주일 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오늘 이 저녁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가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오 예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성에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만이 잠자라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 충만한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일도 하나님 우리 발 위에 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를 새롭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우리 아버지 맡겨주시는 놀라운 특별히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넘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성경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여러분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시간에 자녀된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낭망한 자들이 다시 한번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고 아버지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녁 시간까지 성수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독 회장님을 통해 선포된 오늘 말씀, 우리의 인생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거짓된 영과 이단, 우상숭배, 마약, 동성애와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민족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악법들은 사라지게 하옵시고 정직과 진실이 가득한 한반도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해와 질병과 기근이 계속되는 지구촌 또한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광림재단을 세워주시고 감춰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독 회장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선교 비전이 성취되며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각 기관 부서와 국내의 모든 선교지마다 부흥성장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광림 개신교회가 속히 재건되게 하여 주옵시고 잠비아 광림 미션센터의 채플 교육동 기숙사 건축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새로운 비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구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사랑과 수고로 선교구 교구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덕민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각자를 향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남성 성가단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찬양 중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육선교교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성 성가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육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성과 남성성간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또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물론 맞는 대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사전적인 정의는 절대자를 믿고 따르며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인 생활이다라고 정의되어집니다. 즉 교회에서의 활동 내지는 어느 특정 분야의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협의적인 개념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광의적으로 본다라면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특정 활동을 넘어 내면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명제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에이고 에이미라고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그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존재론적인 바른 관계를 통해 열매를 맺고 또 존재론적인 바른 관계에 있을 때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사야 5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언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란 좋은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안에 이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안에 이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살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무소부재하심입니다. 이 무소부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있지 않는 곳이 없으며 또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넘어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시각을 이와 같이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온 세상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때에도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공간적인 것 외에도 시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존재하시고 또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와 같은 공간을 살고 있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곳이 이 세대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임을 경험하게 되고 또는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일상의 삶 가운데 일상의 시간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신자의 자료라는 책에 신자는 모름지기 영적 활동에 24시간을 바쳐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의 삶 전체가 종교적일 수 있고 과연 그래야만 한다라고 믿는다. 모든 활동이 성과 속과 대척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미처 몰랐지만 회심한 이후의 생활도 다분히 이전과 똑같은 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내 마음의 자세는 새로워졌지만 하는 일은 똑같다. 기독교는 인간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배제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헌직에 충실하라고 말했고, 이교도가 베푸는 잔치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도 만찬에 가도 된다라고 전제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였던 말은 무엇이냐? 아무리 초라한 자연적 활동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다 받아주시지만, 아무리 고상한 일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다 악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그저 자연적인 삶을 새로운 삶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소재를 초자연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질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스러움과 세속의 구분이 없이 세속 가운데서도 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자연적인 삶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그대로를 초자연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교육 전문가가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그 주제로 강의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의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5시간만 자리에 앉아 공부를 했는데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10시간 이상을 앉아 있어도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인가를 생각해 보면, 분석해 본다라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1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있는 그것에 만족해서 그것에 취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책상에 앉아있던 5시간 또 6시간 외에도 무엇을 하든지 뇌를 가동해서 학업의 내용을 생각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의 학업의 능력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누가 진정한 열매를 맺으며 누가 진정한 은혜를 누리느냐?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을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을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수학에서 집합으로 표현해 본다라면 A가 B 안에 있고 또 B가 A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A와 B가 같은 경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못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자율적인 의지를 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면 그 안에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문을 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대로라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떠나서 말씀 그대로를 적용해 보면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기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부터 지혜와 능력,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철저히 이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에 세상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은 굶주린 영혼을 먹이신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거하며 온전한 안식을 누릴 때에 그분은 크게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때 느끼는 기쁨에 필적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단연코 아무것도 없다. 피조물인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창조의 분명한 임재를 즐거워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임재는 말로 묘사할 수 없는 무형의 것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시도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분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한 사람들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생에는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와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이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모습이며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며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말씀이 머무는 그 복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럴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앞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러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온전히 그렇게 구하게 되어진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열매의 결실은, 그 열매 맺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기도하는 단계에, 그렇게 구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화로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에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에는 내 것을 내어놓는 것처럼 보이고 내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열매 맺는 기도응답의 모습이며 이것이 진정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처럼 구하는 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말이,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 요술을 부리듯이 기도하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이,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이 되게 되었고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있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지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왕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뜻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자신의 나라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기에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케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마지막 사사로 세워져서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의 시대의 전환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구하는 그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나아갈 때에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손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결실이 아름답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먼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체험을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 기도의 단계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주일 저녁에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온 세상이 주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5년 교회학교 새학기 가족기도회가 가정, 믿음의 과정이라는 주제로 2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A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45회 강난지방회가 2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 지하 1층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지방의원들과 구역회 대표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 옆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3장을 찬양하신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께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의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되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전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찬양을 돌린 우리 사랑하는 선교부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성 성가단 이외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부르는 성가가 저들의 신앙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듣는 이에게는 그 은혜가 되는 귀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손길과 그 밖의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약에 쓰임받게 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11조의 창고가 넘쳐나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말릴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전의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